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리를 사용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배를 주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죠. 자, 믿음의 가문 첫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이삭에 대한 믿음, 세 번째 야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렸던 야곱은 기회를 엿보다가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기이 여기지 못했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씩 지난주에도 저희가 전도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신다는 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 그 이지영 씨라고 하는 그 여자 집사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의 남편이 위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위암 말기를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넘게 되면 그 호스피스인가 하는 그 병원으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임종 직전에 남편이 자꾸 이렇게 시커먼 것들이 와서 자기를 데리러 간다. 병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시커먼 것들이 자기를 데리러 간다. 결국에는 그것이 가까이 올수록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질러대고 공중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대고 얼굴이 공포에 질려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그 악한 것들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공포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죽기 직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을 갔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을 앞에 들 때는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확실하게 펼쳐지지요. 자, 그러나 건강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없을 때는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이렇게 죽어가시는 분들 옆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죽음을 앞둔 그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놓여 있을 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이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자권은 세상의 팥죽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릴 건가 아니면은 세상에 가서 놀 건가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주일날 굉장히 고민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예수 믿었을 때 2년 동안 이렇게 78세에서 80세까지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시니까 이렇게 똥오줌을 그대로, 옛날에는 시골에 이렇게 뭐 요양병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큰어머니께서 날마다 수발을 드시고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방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은 이렇게 진물이 나서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텐데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셔야 된다는 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의식이 돌아오셨는지 저를 알아보시고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따라하게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또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 안에서는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기적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한 30분인가 40분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허리에 힘이 들어온다, 다리에 힘이 들어온다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걸으셨어요. 그리고 이 완전히 의식이 정상이셔서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큰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 끝에는 이렇게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인데 강이 이렇게 흙탕물인데 흙탕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흙탕물 속에서 놀고 뛰놀다가 끝에 가서 낭떠러지도 모르고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강가에 보니까 푸른 잔디밭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강에다 던졌을 때 그 강에서 이렇게 잡은 사람들은 강 밖으로 나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잔디밭에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음이 굉장히 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요,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봄에 나는 식량이에요. 이 포도나무는요, 여름에 나는 식량이에요. 감람나무는 가을에 나는 식량이에요. 밭에 먹을 것은 겨울에 나는 식량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염려 근심하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음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 생각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구원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은 우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우리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년자. 내 예수 믿는 믿음을 만약에 세상에 어떤 것과 판다 그러면 막년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다른 거 바꿀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선생님 오늘 일당 뛰시면 2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찬양하고 주님께 보이는 거.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느냐. 집에서 안식일날 집에서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걸어갈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데를 벗어나 버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물건을 들 때 계란보다 무거운 걸 들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토론토에 살고 있을 때
그 마운 사이나이 하스피털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체인으로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주일날 신방을 갔는데 주일날 오후에 그 병원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고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왜요?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군요. 토요일 날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를 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믿습니다. 미국에요, 프락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프락터 앤 갬블. 그래서 거기서 만든 그 유명한 비누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렇게 치약이 많죠. 이 사람은 프락터 앤 갬블을 만든 사람은 화학을 전공한 이 대학생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시커먼 도포를 착용하고 나타나서 나한테 네 영혼을 팔면은 내가 화학 공식을 너한테 줄 텐데 이 화학 공식이 너를 큰 성공으로 이끌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꿈속에서 자기 영혼을 그 시커먼 도복을 입은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꿈속에서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비누 만드는 공식 그것대로 만들었더니 아이보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온 공식대로 만들었더니 그 샴푸 유명한 샴푸 있죠. 예,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져. 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그 치약도 있죠. 크레스트 치약. 그 다음에 하이타이 중에서 타이드. 만드는 제품마다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 토론토 북쪽 노스욕이 있는데 그 입구에 프락터 앤 갬블 큰 빌딩이 거기에 서 있어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도포 입은 사람이 꿈에 또 나타나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됩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자, 여러분 불교인들을 죽여라. 이슬람교를 죽여라. 유교인들을 죽여라. 그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시커먼 것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 한 적 들어봤어요?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압니다. 자기에게 가장 적수가 누군지, 자기에게 가장 위험이 되는 존재가 누군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우리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 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각가지 것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기를 쓰고 여러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기를 쓰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자, 야곱이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60세였어요. 그리고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15년 동안 살면서 믿음에 대한 교육을 들었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사모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변할 수 있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은혜가 되지 못하게 정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우리 주보러 가셔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때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전에 엘리야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시리아는 나라가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무엇을 먹고 사냐면 길을 지나가는 상인들로부터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나라의 세수를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근데 북쪽을 보시면 북쪽으로 뚫려 있죠. 동쪽 아수르를 빼고는요, 남쪽도 뚫려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북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서 통행세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행세를 걷기 위해서 저 북이스라엘을 먹어야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강제로 쳐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동쪽에 보시면 아수르 있는데 아수르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의 북쪽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형성하면서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먹고 그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먹어서 더 큰 나라를 이루어서 대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를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자, 이때 당시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 성을 군인들이 그냥 뺑 둘러싸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식량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뺑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사마리아 성을 뺑 군사들이 둘러쌌어요. 식량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식량이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식량이 기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은 80개. 한 세겔은요, 이때 당시에 4일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은 80개면 4팔은 32, 320일이니까 1년 내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벌어야지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머리에 무슨 고기가 얼마나 붙어 있을까요? 그래도 그거 하나 사서 먹으려고 은 8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니까 비둘기 똥을 4분의 1 값을 은 5세겔을 샀대요. 은 5세겔. 자, 한 세겔이 4일이라고 그랬으니까 5개니까 20일 동안 일해야지. 이 비둘기 똥을 얼마나 팔았냐면 그 커피컵의 4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20일 일해야지 벌 수 있을 돈으로 샀답니다. 여러분, 왜 비둘기 똥을 샀을까요? 비둘기는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멀리 가서 이것저것 곡식을 먹고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서 똥을 싸면 그 안에 곡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비둘기 똥을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자, 진짜 무서운 일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두 여자가 작당을 합니다. 오늘 네 아기를 삶아서 먹자. 자, 그리고 다음 날 이 아기를 먹으면 그 다음에 네 아기를 먹자. 자, 지금으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얼마나 사마리아 성 안에 배고프고 기근이 졌으면은 여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우리 6월달은 호국 부흥의 날입니다. 호국 부흥의 날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전쟁이 당하면 가장 무서운 거는요, 여자들과 아이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연합군과 러시아가 이 소련이 독일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연합군은 독일을 정상적으로 보존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독일에게 당한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독일에 들어가서 히틀러가 죽고 나치를 제거한다면 무슨 짓을 했느냐? 독일에 있는 여자 200만 명을 강제로 강간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나라가 안정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국무총리, 여야 지도자,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장관들 성경에서는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병덕 씨 국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몇 번 침입을 받은지 아십니까? 1,000번 침입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침략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도 없이 많은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라고 그러죠. 처음 만들어진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그럽니다. 그 국회는 4년이 아니라 2년이었습니다. 이유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우리나라 국호를 정했어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재헌국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종로에서 당선되었던 이윤영 국회의원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분 기도문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 국회는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채워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가 유엔에 가입해야 되죠. 자,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그 파리에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장면 박사와 모윤숙 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유엔에 가입이 돼야 유엔에서 지원도 받고 구원도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도 파병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안 됐더라면 6.25 때 16개국 전투국에서 전투를 파병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소련 대사가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하면서 방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독 대사, 유고 대사, 체코 대사, 폴란드 대사가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근데 12월 15일이면 유엔 총회가 끝나는데 그날이 12월 14일이었어요. 12월 14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방해했어요. 이때 장면 박사와 모윤숙 여사가 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14일 날 밤에 철야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시죠? 저분이 모윤숙 여사님이고 장명 박사입니다. 이분들이 14일 날 저녁에 교회에 가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15일 날 아침에 총회를 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소련 대사가 나와서 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방해했어요. 근데 필리버스터 연설을 한 지 20분 만에 갑자기 목에 골절이 일어나고 턱이 돌아가가지고 이분이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이 두 번째 주자는 2시간 뒤에 오려고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유엔 총회 이 의장님이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몇 가지 미스테리가 있는데, 첫째, 공산당이 우리 서울을 정복한 다음에 바로 대전으로 내려갔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창경궁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놀러 다녔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은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인천 상륙작전은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왜 그러느냐? 조소간만의 차가 10m 정도 차이가 나고 물이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 저녁에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지 이 북한군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공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피난 가면서도 대한국회를 발족시켰어요. 그리고 수원 가면 수원에서 기도하고, 대전 가면 대전에서 기도하고, 부산 가니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이 초량교회 사진인데, 이 초량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한 것입니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고 예배할 때 나타나고 말씀 붙잡을 때 나타납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참모들과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전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같이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다음에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저기가 중앙청인데 경복궁 앞에 있었던 건물이죠. 중앙청에서 그가 했던 연설은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인간은 방법을 찾습니다. 수단을 찾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도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오고 찬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비록 지극히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옵니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동작에 있다가 이 은평으로 이사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낯설고 물설은 곳입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 온 지 이제 한 2달, 3달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예비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구 선생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집사님이 됐어요. 김구는 완전히 변화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 세우는 게 낫고 학교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 가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가면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십계명을 듣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말씀 위에 바로 서면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어떤 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기도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은 소나무가 있으면 한 곳을 집중으로 찍는 것과 같다. 한 곳을 계속해서 찍다 보면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성경에 눈물의 기도를 듣던 분들이 많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할 때 통곡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방은 수많은 제사장들을 잡아들이고 선지자들을 잡아들이고 이 나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요. 기도보다 더 센 게 간구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우리 기도할 때 거기에다가 내 감정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기도에 내 모든 것을 싣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나귀 머리에 8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1년치 연봉입니다. 비둘기 똥 하나에 20일치 월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보 7장 1절에 보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많은 분량인데 한 세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쓰셨느냐? 나병한 자들 쓰시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주보에 보시면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쓰셨냐면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나병한 자 네 사람을 쓰셨어요. 나병한 자는 율법에 의하면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네 밖에서 혼자 쓸쓸하게 살다가 몸이 다 썩게 되면 혼자 죽는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어요. 근데 나병한 자가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적에 항복하고 적에게서 음식을 받아서 먹자. 이들이 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셋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이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는데 이들이 신발 소리 또 깡통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군대의 소리로 그 다음에 병거 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로 바꾸셔서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만드셔서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정말 미련한 자를 쓰시고 약한 자를 쓰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쓰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우리가 지혜로워서 세상의 방법을 찾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죠. 어제까지 그렇게 배가 고픈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장관이 군대 장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믿지 않았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자, 나병한 자들이 아람 군대로 가게 되죠. 식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성 밖으로 나가면서 밑에 사람들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밑에 있는 깔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여기에 군대 장관도 깔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혹시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또는 불평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나병한 자와 같이 순수하고 또는 낮아진 심정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기만 확신하면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려는 동기가 확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의 염려가 있습니까? 질병의 염려가 있습니까? 사업의 염려가 있습니까? 또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올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의지하면 주가 이루시고 주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인은 기적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 주께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놀랍게도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안 되는 것이 되고 문제가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어려움이 물러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많은 간증이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못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곳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육정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했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는 나를 고쳐주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복된 신앙생활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오시고자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늘문의 열림이 주님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져온 문제마다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가져온 모든 질병마다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또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는 소리, 고통 중의 소리,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했었습니다. 우리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 지금 당면한 문제 그 하나만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문제가 물러가고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도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 이 시간 내려놓고 이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정 기도 제목 하나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무시리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또 사회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 도심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심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또 물질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이 시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도심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거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도 가까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500의 기적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정, 자녀들, 우리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웠게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붙잡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마리아 성에 찾아오셔서 내일 이맘때에 보리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통 중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염려, 근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그러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물질이 쌓이는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있게 도와주시고 성전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심는 물질이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